저희들에게 천국을 비유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천국의 마지막 이제 7번째 비유 중에서 여섯 가지의 비유를 가르쳐주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깊이 배우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43절을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고마우신 하나님, 허물지고 연약한 죄인들을 구원하사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천국 백성들이지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주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깊이 배우게 도와주시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영적인 눈을 밝히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천국을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면은 죽고 난 후에나 가는 곳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고 나서 가게 되는 곳도 하나님 나라 곧 천국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개념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이 통치의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곳 역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천국을 누렸죠.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이 천국에서 쫓겨나 신라곤의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되었고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 천국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소유하게 된 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며 또 이곳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계속되는 비유를 통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천국을 배우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알곡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첫 번째 비유인 네 밭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 앞에 다른 비유로 천국을 가르치십니다. 24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습니다. 여기서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는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씨가 좋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열매도 좋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타난 이 가라지는 밀 비삭과 비슷하게 생긴 독보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밭에 이렇게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피가 함께 자라잖아요. 근데 피가 처음에 자랄 때는 구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벼이삭하고 피하고, 그렇죠? 이것처럼 독보리도 밀하고 흡사하기 때문에 자란 과정에서는 구별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자란 후에는 확연하게 이제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 만일 이 독보리를 사람이나 동물이 잘못 먹게 되면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하고 심하면은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원수는 주인의 곡식이 잘 자라나는 꼴을 보지 못해서 이런 몹쓸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기 위해서 몰래 가라지를 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곳에
몰래 와서 가라지들을 막 뿌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 곡식과 흡사하게 생겼고 또 곡식 사이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게 가라지다, 알곡이다 이렇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실할 때가 되면 확연하게 드러나 눈에 띄게 됩니다. 저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가라지 역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좋은 씨앗은 자라나 알곡을 맺게 되지만 가라지는 독을 품은 이런 독보리를 맺게 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보이자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종들은 분명 좋은 씨만 뿌렸는데도 가라지가 생긴 것이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났는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인은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은 이를 시기하고 회방하는 원수의 역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인 천국은 이 사단의 역사가 전혀 없는 완전한 낙원이지만 이 땅에 누리는 이 천국은 사탄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의 역사와 같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찌됐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이 원수의 방해와 가라지의 역사와 이렇게 부딪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원수의 소행임을 알게 된 종들은 이제 주인에게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해서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라고 하셨습니다. 가라지는 곡식보다 뿌리가 강하여 가라지를 뽑다 보면 옆에 있는 알곡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듯이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흡사하기 때문에 가라지인 줄 알고 뽑았는데 이게 알곡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가라지는 싫지만 이 알곡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들지 말도록 하신 것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제일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은 모아서 주인의 곳간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건너뛰어서 우리 36절을 그 비유의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자 이제 제자들이 나아가 가라지의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비유의 뜻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37절에서 40절을 보십시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곧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비유에서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이 세상에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를 심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을 말하고 추수꾼은 바로 천사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천사들이 세상의 가라지를 다 모아서 거두어 불에 사르게 되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 첫째로 이 세상은 의인과 악인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의인과 악인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는 반면에 또 마귀의 역사가 함께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세상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서로 공존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더 강한 것처럼 이 세상의 악인은 의인보다 더 강합니다. 이 때문에 의인들은
악인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왜 악인은 강하고 의인은 세상의 악인들로 인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회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직장이나 이렇게 가보면은 악인들이 더 강하잖아요. 신자들의 힘을 못 쓰고 왜 악인들이 저렇게 강한가? 하나님 당장 심판해 버리시지 왜 저러신가? 이렇게 회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이것이 마귀가 가라지를 심어 역사하는 것이요, 또 어쩔 수 없이 이 가라지의 역사와 함께 공존해야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 끝날까지는 어찌됐든 이 가라지의 역사와 함께 부대끼며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이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깨어서 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포기를 해야 돼요. 어차피 이 세상은 악인이 있고 악인과 공존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투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악인을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바로 곡식을 보호하시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해 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참 통쾌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죠. 가끔 일어나긴 하지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가라지와 곡식이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분명 가라지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가라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울도 처음에는 가라지였잖아요. 사울도 예수님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아주 못된 가라지였는데 결국은 알곡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가라지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가라지가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국어학자인 이어령 박사 잘 아시죠? 그 사람은 처음에는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안티크리스찬으로서 자신의 학문적 지식과 논리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딸의 전도로 인해 회심한 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알곡이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의 바람대로 그가 가라지처럼 행동했을 때 심판이 임했더라면 오늘날 알곡으로서의 그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알곡이라도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안 들어갔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것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알곡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장에 하나님이 심판이 없기 때문에 참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농담으로도 지옥은 10,000원이다.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렇게 하면서 떵떵거리며 죄를 짓습니다. 이런 악한 가라지들로 인해 더욱 사람들은 악을 행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세상은 더욱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참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40절과 42절을 보십시오. 40절에서 42절. 세상 끝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가라지를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세상의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영원히 고통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될 때 본성대로 살지 않고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악인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또 의를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4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세상 끝날 세상의 모든 악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됩니다.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변해서 정말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소망은 모든 신자들이 바라는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의인의 삶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세상의 가라지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자 유혹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우리를 세상 물정 모르는 꽉 막힌 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의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싶을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들은 모든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 나라는 해됨도 상함도 없는 완전한 천국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가야 할 진정한 소망의 나라가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의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마지막 날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을 소망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비유를 통해 계속해서 천국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31, 32절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져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느니라. 겨자씨는 우리가 볼펜 하나로 이렇게 점을 찍는 것처럼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씨를 밭에 심으면 이것이 자라나고 성장해서 3m에서 5m나 되는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 식물의 성장을 보면 참 무섭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악조건 상황에서도 이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력으로 인해서 결국 자라나 점과 같은 그 씨앗이 3m에서 5m만큼 큰 나무가 되어서 날아다니는 새들이 지칠 때 이곳에 와서 쉼을 얻는 이런 도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겨자씨 한 알의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작고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인류 역사에 큰 영향력을 미칠 만큼 크게 성장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장엄하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75세의 늙은 나이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모래와 같은 천하 만민들이 생기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초라한 말구유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역사가 큰 구원의 역사, 큰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제자 양생의 역사도 겨자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천국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12명의 작은 자들을 돕는다는 것은 정말 미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복음화시킬 때도 셋집에서 감옥에서 1대1을 하는 이 작은 겨자씨와 같은 역사를 이루었지만 결국은 로마를 기독교화하는 이런 큰 역사로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UBF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초랑 광주에서 시작됐지만 오늘날 세계적인 단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겨자씨 한 알의 비유가 제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살면서 크고 힘있는 역사를 동경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기적적으로 당장에 크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작은 역사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한 사람을 인내심을 가지고 돕는다는 것이 뭔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 서서 서서히 성장하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이 작은 역사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라고 성장하고 장차 거목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순천센터가 이제 개척 역사를 이루게 됐는데 광주 큰 역사를 보다가 여기 오면 굉장히 초라하죠. 조그만하고 사람도 적고 겨자씨와 같은 이런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작은 1대1에 충성하고 말씀 공부에 충성하고 이렇게 할 때 이 가운데 자라고 성장하는 역사, 장차 거목으로 성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 겨자씨 역사에 충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역사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키우시고 성장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33절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겨자씨의 비유가 외적인 역사를 말한다면 이 누룩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내적인 영향력을 말합니다. 누룩은 전체 재료의 2%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2%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 4배까지 부풀게 한다고 합니다. 누룩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면 세계에 침투해 들어가는 이런 큰 영향력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천국 복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국가에 또 세계에 침투해서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 나라가 변화되고 그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소수의 몇 사람들이 정말 복음의 능력을 가진 몇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칠 때 그 사회가 변하고 그 공동체가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이런 영향력 있는 천국 시민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직장과 사회, 가정에서 이런 영향력, 나로 인해서 이런 영향력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44절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고대에도 오늘날 같은 은행이 있었다면 이런 일들이 없을 텐데 은행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물이 이렇게 생기면 땅속에 묻었다고 합니다. 근데 간혹 감추었던 주인이 이것을 비밀로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죽어버리면 그것은 이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숨은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작 농부가 밭을 갈다가 쟁기에 뭔가가 이렇게 걸려서 그것을 파봤더니 바로 이런 보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그 속에는 값진 보석들이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진주 목걸이, 다이아 반지, 금팔찌, 물방울 다이아 막 이렇게 수많은 진귀한 보석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농부는 얼른 그 괴를 땅에 다시 묻었습니다. 그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집도 팔고 또 소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빚을 얻어까지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이를 볼 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것을 왜 저렇게 사려고 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쁨으로 이 소유를 판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땅속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나태한 자들은 결코 발견할 수가 없고, 성실한 자들, 열심히 일하는 자들 중에서 특별한 행운을 가진 자들만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보화와 같다고 할 때 이 보화는 성경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보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발견한 자는 자신의 젊음이나 지식, 물질과 재능, 꿈과 장래 등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투자합니다. 사도 바울도 당대에는 모든 사상을 다 섭렵한 대사상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런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세상 보화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보화 되신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그는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는 값진 보화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보화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기쁨으로 팝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역사를 섬기는데 많은 시간과 재산이 들어가죠. 다른 사람들 막 밖에 놀러 다닐 때 이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복음 역사를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보화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발견한 자들은 이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합니다. 자, 45, 46절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습니다. 앞에서의 농부는 보화를 우연하게 발견했다면 이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구하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가장 순도가 높은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값진 진주를 만나게 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이상 두 비유에서 볼 때 천국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보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보화를 추구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와 사랑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합니다. 사람들은 세상 보화를 얻으면 만족과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보화는 얻고 나면 그때뿐이지 잠시 후에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 보화는 우리에게 생의 의미와 목적도 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천국 보화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줍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천국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이 천국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천국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살 수 있을 만큼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47절에서 5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천국 비유는 바다에 쳐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그물에 가득하게 물고기가 잡히게 되면 어부는 그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서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립니다. 이처럼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놓고 또 그 악인은 이제 그곳에서 슬퍼하며 이를 가게 됩니다. 이 비유는 심판에 대한 강조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은 바로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도 다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서 생각하기를 교회만 다니면 구원은 따놓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국 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의 날 보면 의인만이 구원을 받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들은 미안하지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됩니다. 5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모든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은 천국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천국의 서기관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란 말은 바로 천국을 전하는 훈련된 성경 선생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천국의 제사장이 되어서 성경 선생들이 되어서 천국을 모르는 자들에게 천국을 소개해야 합니다. 천국의 서기관은 구약과 신약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기서 구약이라는 것은 옛 것은 구약을 말하고 새 것은 신약을 말하죠. 일반적으로 옛 것을 고수하다 보면은 새 것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또 새 것을 고수하게 되면 옛 것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천국 보화를 선전하는 서기관들은 옛 것과 새 것을 적절하게 잘 내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을 적절하게 잘 소화해서 천국을 모르는 자들에게 천국을 가르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그리고 값진 진주와도 같습니다. 또한 천국은 작은 겨자씨나 누룩처럼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시작하지만 거목으로 자라나고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이 천국을 통해서 이루시는 비전과 소망을 붙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고 개척 역사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감당하는 천국 복음 역사는 우리 처음 배웠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원수들이 뿌려놓은 가라지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감당해 나갈 때 장차 세상 끝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이 예수님과 함께 보화되신 예수님과 함께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소망을 붙들고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43절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예수님께서는